할렐루야, 주영철 목사입니다. 복음 강해 시리즈, 오늘은 장자권의 복음 네 번째 시간으로서 장자권의 중요성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5절로 해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의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의명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는 창세기 25장에 잘 나와 있어요. 21절부터 34절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외아들 이삭에게는 리브가와 사이에서 쌍둥이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큰 아들은 에서라 하고 작은 아들은 야곱이라 합니다. 에서는 몸에 털이 많이 나 있고 성품이 아주 외향성이 활발하고 남성적이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별명을 들사람이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사냥하기를 무척 좋아했습니다. 특히 그 아버지 이삭이 이 에서가 사냥해온 짐승의 고기로 접대받는 것을 좋아해서 에서는 아버지의 사랑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늘 사냥을 열심히 했습니다. 에서의 꿈, 에서의 바람, 에서의 희망은 어떻게 하면 사냥을 많이 해서 우리 아버지 이삭을 즐겁게 할까, 아마 이런 꿈을 갖고 있었다고 보여줍니다. 한편 동생 야곱은 성격이 형과는 정반대입니다. 내성적이고 여성적입니다. 밖에 나다니는 걸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늘 집안에 거주하고 있어서 그 어머니 리브가와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리브가는 야곱을 특별히 더 사랑해서 조상들의 믿음 이야기를 많이 해주었어요. 특히 아브라함과 그 남편 이삭의 믿음 이야기를 이 야곱에게 많이 들려주었어요. 야곱은 늘 듣는 얘기지만은 또 들려주세요. 늘 그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 듣는 것을 좋아하고 나도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의식을 마음속에 갖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어머니에게 묻습니다. 야곱이 왜 나를 같은 쌍둥이면서 둘째로 낳으셨나요? 내가 장자로 태어났으면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 믿음을 이어받아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런 신앙의 가문으로서의 전통을 이어갈 수 있었을 텐데요. 무척 마음이 아픕니다. 이럴 때 리브가의 답변은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들은 예언이 있다, 약속이 있다. 너희들이 태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내 태중에 두 국민이 있다, 두 백성이 있다. 그런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이런 예언을 들었다. 네가 비록 동생이지만 네가 장자가 될 수 있어. 이렇게 희망을 주게 됐습니다. 야곱의 꿈은 그 조상들의 믿음을 이어받아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런 것이 그의 마음속의 꿈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야곱은 형 에서의 장자권을 자기에게 이양받을 계획을 짜고 팥죽을 끓이고 떡을 만들어서 사냥 갔다 온 자기 형
에서에게 제공합니다. 배고픈 에서는 헐레벌떡 그 음식을 먹으려고 했을 때에 야곱이 말합니다. 이거 먹기 전에 나 소원 하나 있는데 좀 들어줘요. 뭔데? 형하고 나하고 쌍둥이 아니냐. 내가 왜 맨날 동생만 해야 되냐. 연년생도 아니고 한 달 차이도 아니고 같은 날 같은 시에 태어났는데 나도 형 좀 돼보자. 에서는 처음에 기가 막히다고 생각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당장 배고파 죽겠는데 그 장자의 명분이 뭐 대단할까 싶어서 알았어. 그 성품이 호탕한 그대로 아주 그냥 남자답게 자기의 장자의 명분을 자기 동생에게 이양을 합니다. 그래 팥죽 한 그릇 떡 한 접시 받아먹고 이제 서약까지 합니다. 이제 나 에서는 야곱을 나의 형님으로 평생 동안 모시겠습니다. 손을 번쩍 들고 서약까지 했습니다. 이 내용을 기록한 내용의 34절 창세기 25장 34절에서 이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겼다. 경멸히 여겼다.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장자의 명분이 뭐길래 이 에서가 그렇게 잘못한 것일까요? 오늘 히브리 12장에서 보면 장자의 명분을 한 그릇 음식에 팔아버린 이 에서를 뭐라고 말했느냐면은 망령된 자라 그랬습니다. 아주 사악한 자라고 믿음 없는 자라고 그렇게 지적을 해놓고 있습니다. 경건치 못한 자요. 아주 경거망동한 일을 했다라고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장자권이 뭐길래 그런가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말뜻을 먼저 생각해 보면은 장자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베코르 그러고 장자의 명분이라는 말은 베코라트 분명히 다른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앞부분은 같은데 뒷부분이 다릅니다. 헬라어도 그렇습니다. 장자는 프로토토코스 이렇게 되어 있고 장자의 명분은 프로토토키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말로 바꿔보면은 장자, 베코르는 프로토토코스는 장자, 장남, 맏아들, 맞이, 처음 남자 이런 뜻이고 베코라트, 프로토토키아는 장자의 권리, 장자권, 또 장자의 상속권 또는 하나님의 자녀권, 아들의 명분 뭐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 장자라고 하는 것의 중요성은 어디에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강조한 것 중에 하나가 모든 첫 것은 다 여호와께 돌리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첫 것은 짐승의 태에서 첫 태생이나 또 곡식을 지어서 농사를 지어서 첫 열매나 그리고 이제 과일에서 첫 열매 이런 모든 첫 것은 다 하나님께로 성별되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자 되심을 예표적으로 미리 여기서 가르쳐 주신 것이 됩니다. 그러나 그 장자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지 않게 되면은 그 장자의 명분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아들이 그 장자권을 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어요. 예컨대 아담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 중에 가인은 믿음이 없고 아벨은 믿음이 있었어요. 가인에 의해서 아벨이 죽자 하나님은 아담에게 세 번째 아들 셋이라는 아들을 주어가지고 그 아벨의 믿음을 그대로 이어받는 사람이 되게 주셨어요. 또 이삭도 실상은 외아들이지만은 그 앞에 하갈을 통해서 난 이스마엘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이 아니고
장자는 장자지만 장자의 권리는 있을 수 없게 된 것이죠. 또 분명한 것은 이제 오늘 본문에서 보인 이 에서와 야곱이 더 분명하게 보여집니다. 같은 쌍둥이인데 에서는 믿음이 없고 또 이 야곱은 믿음이 있는 자로서 장자권을 취하게 된 것이 잘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12아들을 보면은 12아들 중에 장자는 르우벤인데 르우벤은 큰 실수를 했죠. 소모, 비라를 범하는 죄 때문에 장자권을 잃게 되고 역대상 5장 1절 2절을 보면은 그 장자권은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이렇게 11번째 아들 요셉을 지적을 해놨어요. 구약성경 전반에 보면은 나중에는 유다 그리고 레위 이 세 아들에게 장자권이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 의미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12지파로서 구성이 되고 12지파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장자다 이렇게 선언하시게 됩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요 내 장자다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실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신약에 올라와서 요한복음 1장 12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되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구약에서 예언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메시아가 오셨건만 막상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나 요한 1장 12절을 넘어가면서 영접하는 자는 곧 예수를 믿는 자는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믿는 자에게 주시는 장자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아브라함 아니 그 위로 올라가서 노아라든지 또 처음에 이 가인과 아벨에서 아벨의 경우라든지 그 장자권이 있는 그 예언들 또 예수님의 족보에서 나타난 이 장자권자들 이 모든 사람들은 바로 오늘날 예수를 믿는 경우에 얻는 장자권을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믿으면 우린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말의 의미를 처음 듣는 사람들은 뭔지 잘 모릅니다. 제가 해병대 군목으로 있을 때 연평도에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하루는 대대장 한 분이 갑자기 저한테 물어요. 지나가다가 뭐 들었던지 하여튼 뭐 이렇게 바삐 왔다 갔다 하는데 묻는 말이요. 뭐라고 물었냐면은 목사님 예수 믿으면 혜택이 뭐요? 그러더라고요. 난 그런 질문 처음 봤어요. 예수 믿으면 뭐가 좋으냐? 그런 뜻으로 묻는 것인데 그때 어떻게는 제가 한 말이 늘 아는 말이고 믿는 말이니까 예수 믿으면 영생 얻죠. 구원받죠. 그러니까 그의 얼굴이 뭐 확 펴졌다든지 뭐 좋아한다든지 그게 아니고 더 우아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런 거죠. 그때 제가 이 장자권에 대한 복음을 깊이 알고 있었더라면 더 자세히 잘 설명을 해서 그가 속히 예수를 믿을 뻔했었는데 하는 후회하는 마음이 듭니다. 자,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권을 얻느냐? 우리는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만 설명을 하고 말하는데 웬만하면 얼른 그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면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으로 구세주 되심으로 내 속에 구원 사역을 하십니다. 구원 사역이 그게 세 가지잖아요. 제사장 사역, 왕의 사역 또는 선지자 사역을 하셔서 당신의 피로 우리의 그 죄로 죽었던 우리를 다 대속해서 새 생명으로 살려내시고 하나님과 나사에 막힌 죄의 담을 무너뜨려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이 나를 주관하시게 하심으로 성령이 나의 왕이 되시고 또
예수님은 그 말씀 자체가,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시고, 선지자 사역이라고 할 때 말씀이 우리들에게 전해지는 것인데,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 되심으로 우리의 영을 살려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의 속죄의 피와 성령과 말씀으로 내 영을 살리시고, 내 영을 거듭나게 하시고, 내 영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시켜 주시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 속에서 보여주는 것,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그랬어요. 다른 설명 다 하면 기니까 끝부분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 깨로서 났다는 것은 에크겐노라는 헬라어로 되는데, 그는 그의 출생이라고 말입니다. 그는 육신으로 되는 것은 부모의 출생이고 육신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아서 영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표현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나는 영으로 거듭난 사람이야,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런 자의식을 확실히 갖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인간 자체는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육체는 부모로부터 태어나서 사는 것이고,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내 이름이 기록된 하나님의 자녀권을 얻은 거죠. 그렇다면 이 세상 살 때에 육체의 문제와 영혼의 문제가 서로 상충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제 이 에서와 야곱 사이에 있었던 일, 에서는 당장 먹을 게 필요한 거예요. 지금 배고파서 죽을 지경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때 야곱은 먹을 것을 주면서 장자권을 자기에게 달라고 요구하게 됩니다. 바로 이와 같은 시험이 원래 우리들에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고 한 것입니다.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권을 얻었어요. 그런데 마귀는 내게 요구합니다. 사람이 육신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영혼만 위해서 사느냐? 육신 문제에 신경을 써라 라고 하는 것이죠. 보이는 것이 사람이고 사는 것이 전부 이 물질 세상이니까 나도 모르는 새에 본능적으로 물질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믿음에는 무관심하기가 쉽습니다. 육신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는 이 에서는 우리가 나쁘게 볼 것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도 육신 중심이 되고 물질 중심이 되는 시험에 쉽게 빠질 수가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늘 하나님께 관심을 두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그의 관심에 중심을 두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고뇌 중에 하나가 이것 아닙니까? 육신 중심으로 살 거냐, 영혼 중심으로 살 거냐, 재물만을 사랑할 거냐, 하나님만을 사랑할 거냐, 육신의 음식을 사모할 거냐, 말씀을 사모할 거냐, 세상 나라 중심으로 살 거냐,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살 거냐. 이런 결단에서 당연히 영원 중심, 하나님 사랑, 말씀 사모, 하나님 나라 사랑한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은 분명히 나올 수 있습니다만은 성경 속에서 보나 현실적으로 보나 물질로 인해서 믿음을 버리는 이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컨대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 가룟 유다를 봅니다. 은 30에 스승 예수를 팔아먹었다. 또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헌금하려고 땅을 다 팔았는데 막상 땅을 팔고 나니까 몽땅 헌금할 때 아까운 생각이 들었다고 말이죠. 일부를 감췄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우리가 정죄할 것만 아니에요. 우리도 그렇게 되기 쉽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실을 미리 아시고 전도 사역에서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이 무엇이냐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31절에서 34절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가 무엇 필요한지 다 아신다. 먼저 구할 것이 있고 나중 구할 것이 있다는 얘기고, 더 나아가서는 먼저 구할 것만 구해도 충분하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말씀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는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같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장차 가야 될 하나님 나라를 염두에 둔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적으로 내가 믿음을 구하고 말씀을 구하고 성령을 구하고 은혜를 구해서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하시며 나를 의롭다 인정하시는 이게 귀하다는 거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아름다운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도할 때 세상 것, 물질 것, 우리는 다급하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구하라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세상에 근심 걱정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그렇죠. 근심 걱정하는 게 죄입니까? 난 근심 걱정하는 게 꼭 죄라고만 볼 수는 없어요. 근심 걱정은 매일만 그게 죄입니다. 그럼 기도도 하기 싫어지고 하나님이 멀어지고 이건 안 되죠. 근심 걱정거리가 있으면 이것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으로 다 아뢰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천국 백성이 됐다 할지라도 이 세상 사는 동안은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많든 적든 근면 성실하게 정당하게 벌어야 할 것입니다. 만에 하나 부정한 수입이 있어서는 안 되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요즘 사회 문제가 되는 모든 것에 가장 기본적인 것이 이 물질 문제죠. 뇌물, 비리, 횡령, 투기, 착취, 도둑질, 사기, 고리대금, 부정, 이리 헤아릴 수 없이 물질적인 범죄가 많습니다. 거기에 우리 믿는 사람들도 같이 휩싸여 가서는 아니 되지 않겠습니까? 지출도 정당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뜻에 맞게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데 사용이 돼야 할 것입니다. 사치, 낭비, 체면치레, 돈, 심지어 범죄, 노름, 향락 이런 데에 내게 있는 재물이 사용돼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 재물에 대한 애착이 생깁니다. 그러나 그 애착, 재물에 대한 사랑 이것이 예수보다 더한 것이 되면 안 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네 하는 이 찬송의 가사의 내용대로 우리 믿음이 그대로 거기에 고정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입니다. 만약 사람이 재물이 많으면 재물욕에 빠지면 큰 시험에 빠집니다. 거기에 매입니다. 돈은 벌어도 모자르고 벌어도 더 벌고 싶은 것이 사람의 심리가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재물을 얻기 위해 믿음을 버리지 말고 거꾸로 믿음을 얻기 위해서 재물을 써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권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면 이 재물 욕심을 이길 수 있을까요? 물질에 대한 시험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그 방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오늘 이 물질 문제로만 중심에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이 마귀에게 받으신 세 가지 시험 중에 첫 번째 시험이 무엇입니까?
돌로 떡덩이를 만들어라. 40일 동안 금식하신 예수님 얼마나 시장하시겠어요. 근데도 예수님 뭐라고 답변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에 매일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어요. 하나님이 물질을 책임져 주시는 의미가 되겠지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심으로 무엇을 강조하신 거냐? 육신의 양식보다 하나님의 말씀, 영혼의 양식을 강조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후에 요한 6장 6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였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사람의 영원한 생명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육의 장식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행한 후에 6,000명, 5,000명 이상 모였던 사람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12명만 남아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다 갔냐? 너희도 가지 그래. 너희 왜 안 갔냐? 제자들이 깜짝 놀랐을 때 베드로가 선뜻 나서서 말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계시며 우리가 네게로 가보니까 우리는 밥 안 줘도 떡 안 줘도 좋습니다. 나는 예수님 말씀만 들으면 됩니다. 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큰 돈이 되는 말씀입니까? 우리 주기도문을 늘 외웁니다. 주기도문 가운데서 오늘 우리에게 영할 양식을 주옵시고. 전 여태까지 몇십 년 동안 이 영할 양식을 달라는 말씀을 물질을 구하는 말씀으로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 장자권의 복음을 깊이 알게 된 이후부터는 이 일용할 양식은 육의 양식을 말하는 게 아니구나. 왜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것은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거 구하라고 가르쳐 주셨겠어요? 영의 양식을 구하는 것입니다. 매일 새벽마다 일어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영의 양식으로 받는 것입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성경을 정해놓고 읽어도 되고 또 새벽기도 교회 가서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도 되고 또 저는 우리 여기 함께 일하시는 이봉 목사님이 보내주신 오늘의 말씀이 있어요. 그걸 꼭 읽어보면 양식으로 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물질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늘 말씀을 사모하는 생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권자의 다른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에서를 흉보기 쉽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런 에서의 잘못을 보면서 나는 혹시 안 그런가? 나는 에서처럼 물질 문제로 믿음이 흔들리고 있지 않느냐? 혹시 나도 에서같이 그렇게 물질 문제를 가지고 내 믿음에 흔들려 본 적은 없는가? 요새 11조가 어떠니 저떠니 하는 말도 많이 있습니다만 11조 작정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가 그렇게 힘든가? 온전한 11조를 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여러분, 헌금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나는 재물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주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면 헌금 못하죠. 11조는 더 못하죠. 예수님 나에 위해서 피 흘려 죽었던 나를 살려서 마귀의 자식이요 죄의 종이 되고 진노의 자식이었던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재물욕에 한번 빠져버리면 헤어나오기가 매우 힘듭니다. 재물은 이상해요. 가지면 더 갖고 싶어져. 마치 마약 환자와 같습니다. 마약을 하면 나중에 아주 거기에 빠져버리잖아요. 부자가 되면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돈의 노예가 되고 맙니다. 부모고 형제고 아무도 없어요. 돈이지. 어느 가정에 부모님이 유산을 남기고 돌아가셨어요. 유산이 꽤 많습니다. 몇십억 됩니다. 아니 몇백억 됩니다. 오형제, 오남매가 모였습니다. 장남은 내가 장남이니까 더 가져야 된다. 그런 게 어딨냐. 다 똑같이 나눠야 된다. 그러다가 서로 싸우다가 칼부림이 나서 동생이 형을 죽이곤 했던 실화가 가까운 가정에 있었습니다. 이 비슷한 얘기는 우리가 얼마든지 예를 들 수가 있어요. 나보다 못 사는 사람을 내가 잘 살면은 그 사람 앞에 내가 교만해집니다. 아이고 저거 노하고다가 여태 돈도 못 벌어서 저 모양의 사람 늙음하게. 그 비슷한 말을 들은 기억이 납니다. 부자가 되면 안타까울 일이 없어요. 편안합니다. 간절해지지 않습니다. 금식기도 하겠습니까? 새벽기도 하겠습니까? 철야기도 하겠습니까? 태평합니다. 오늘은 어디로 관광을 갈까? 오늘은 어느 백화점에 가서 뭘 사입을까? 하나님은 하나도 기뻐하지 않는 일에 내가 온 마음과 신경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마치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기보다 힘들다 했습니다. 왜요? 믿음은 버리고 재물만 따라가니까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홀 날아가기가. 마태복음 6장 20절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 여기서 보물을 물질로 생각해 봅시다. 그 물질을 세상에 쌓아두면 내 마음은 세상에 있는 것이고 하늘에 쌓아두면 내 마음은 하늘에 향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장자권자, 그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났으니까 예수님 이름 다음에 우리 이름이 들어가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나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끝납니다. 그게 내 이름이 없죠. 그러나 내 이름은 하늘나라의 생명록에 기록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렇게 세상에 에서처럼 물질을 위해서, 물질이 많은 것이든 적은 것이든 하여튼 물질을 위해서 믿음을 버린다면은, 하나님의 자녀권을 업신여겨 버린다면은, 히브리 12장 15절로 17절 사이에 나온 표현을 빌어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사람이요, 더럽게 된 사람이요, 버림받은 자, 아주 무시무시한 표현으로 되어 있는 것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끝부분은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17절, 이걸 다 읽고 다 설명할 시간은 없어요. 여기서 가르쳐주는 걸 요약해서 보면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로 나뉜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로 나뉘는데, 그 기준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가페를 실천하면 하나님의 자녀요, 실천하지 못하면 마귀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부터 난 자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어서 죄를 짓지 못한다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은 사랑을 실천한다. 사랑을 실천 못하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영생 얻었는지 못 얻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자녀권이 있는지 없는지 그 기준을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형제를 위해서 내가 사랑을 실천하느냐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사랑이란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거라고 그랬어요. 전 이 말씀을 보면서 난 사랑 모르네. 아직도 살아있으니까 형제 위해서 죽었어야 되는데. 근데 17절 말씀이 보니까 조금 위로가 돼요. 궁핍한 형제를 돕지 않으면 사랑이 없는 거다. 세상 사람들은 물질로 자기 생명처럼 여기는 거니까 물질로 궁핍한 사람을 도울 때 이 사랑이 실천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유명한 에릭 프롬의 소유냐 존재냐 하는 책에서 강조한 것, 사람의 본능은 소유욕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성숙한 사람, 성경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장자권 갖고 있는 사람은 존재적인 가치관을 갖고 이타적인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6장 7절의 말씀 속에서 보면은 육체의 것은 썩 없어지는 것이고 성령은 영생을 거두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장자권을 물질 때문에 못 지키면은 영혼은 형벌이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장자권을 잘 지켜서 성령의 열매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면 영생에 이룰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세 시대의 특징은 사랑이 없는 것이라고 했어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씨, 하나님의 자녀권을 가진 우리 조금씩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희생적으로 실천하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림으로 이 땅에서부터 천국 백성의 증거를 나타내시고 복음 증거의 사역자로 쓰임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